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에 서기관의 신학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12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본문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면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 그 다음에 다른 각종 예물들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호통을 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 쭉쭉 여러 가지 이 주제의 논쟁들로 이어져 내려온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가 되는 본문입니다. 너무 귀한 한 여인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기록된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본문을 시작하실 때에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본문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그 반응, 옳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모습, 서기관의 반응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서기관, 지금 이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 서기관의 모습에 호의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얼핏 비쳤었죠. 그런데 모든 서기관이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에게는 가르침의 대상이었고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옷이 긴 거 롱패딩을 입고 다니면 혼내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입는 옷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입던 그 예식입니다. 예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을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입던 그런 예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이야기죠. 옷은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아주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기를 좋아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보이려는 외식의 대표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겠죠. 그래서 그 시장이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시장에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상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안 받는 것 또한 즐겼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인사하고 나를 찾아와 조아리는 것에 대해 되게 즐겁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본능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그 명예를 찾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나의 뜻이 일방적으로라도 전해지면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일명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것을 탐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갖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습은 흔하게 종종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들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박수 쳐주는 모습, 그리고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그 밑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 내 목사님들과 다른 지도자들,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누리는 권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투표로 결정이 되죠. 투표로 결정된 장로님들이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장로님들 선에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죠. 우리 같은 작은 교회 규모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게 되는 큰 교회일수록 그 작은 것들처럼 보이는 결정권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막상 그 자리에 가보신 분들은 한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자기의 권력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흡사 자기가 뭐라도 됐냐, 또는 예수님처럼 됐냐,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고 교회의 대소사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다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이 하는 악행 중에 그냥 단순히 외식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막 권세 있고 이거는 그렇다 쳐도 정말 중요한 것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인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전혀 없었던 그 시대에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는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그런 시대에 과부로 여전히 남아있는 여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부활 논쟁 때 살펴본 것처럼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족을 통해 자기의 가업을 이을 남편을 새롭게 맞이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전히 과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럴 만한 친인척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산을 훔치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훔쳤을까요? 당신의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유업, 땅, 대표적인 것으로는 땅이 있겠죠. 땅 또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유업들을 우리 제사장들이 또는 우리 서기관들이 잘 관리해서 그 다음 후대에 또는 당신의 노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과부와 홀로 된 여인의 재산을 삼키는 일들을 해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부패, 종교적인 악행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까 얘기한 지도자들의 그 권력, 욕 또는 명예 욕,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 더하기 교회가 취하고 있는 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비리, 재정적인 불투명함,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언론에 조금만 찾아봐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비판이 우리에게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는 평신도인데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장로님들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모든 상황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우리 한 몸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만 하면 안 되고 비판만 하면 안 되겠죠. 같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하고도 지혜로운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금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부여된 중요한 임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해요. 나팔 모양으로 된 그 헌금함이 13개가 존재했고 그 모두 다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돈은 우리 요즘처럼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죠. 동전이 그 금액 액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금, 어떤 것은 은, 뭐 어떤 것은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크기조차 차이가 있었겠죠.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함에 그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묵직하게 나기도 하고 또 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 소리가 가볍게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헌금함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누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는지가 너무도 쉽게 드러나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는 사람도 모두 다 얼마를 헌금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당당히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헌금하기 위해 준비한 돈을 당당하게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의기양양해지겠죠. 나는 이만큼 헌금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이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원, 1원 뭐 이 정도 되겠죠. 64분의 1, 그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이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64분의 1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대략 이제 찍어 보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 1,5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과부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설명을 통해 살펴보면 그가 가진 것에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이 한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첫 번째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예수님에게는 더 눈에 들어온 거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이게 헌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받고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이 특히 이제 건축 헌금이나 특별 헌금들이 필요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가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 가진 것의 전부인데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저녁은 어떻게 먹었을지, 그 다음 날 아침은 어떻게 먹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은 굶고 나가야만 했을까?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켠에 그러면 이렇게 드린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따로 가서 챙겨주셨을까?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처럼 기름통과 소금통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인이 경험하게 하셨을까? 막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헌금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여인의 이런 마음들을 기뻐하신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기에 가진 것 전부인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물로 올려 드린 것이죠. 이게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론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있는 그 정말 중요한 것들, 당장 먹고 입고 자야 될 우리의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들,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는 최소한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용된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의 권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모든 것,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드리고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만큼 절박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키우고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이 그 당시 수많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겠죠. 그 당시 종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다른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보인 거예요. 그것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라고 묻는 13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얼마 못 가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을 위해 모여야만 했던 그 헌금들, 성전을 화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물질들,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과부가 전부를 다 드려야만 하도록 만드는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과부가 잘못한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썼죠. 많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건축하는 일들로 인해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는 앞선 그 교역자 입장으로서 때로는 동료도 해야 됐고, 때로는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야 됐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헌물에 대한 제 마음의 소망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했죠.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이 시대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구조,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지도자들의 좀 그릇되고 왜곡된 욕망,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조금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도 했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럼 드렸던 것이 무가치한 것인가? 드렸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건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드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시대의 교회, 종교 시스템의 문제는 그것대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체험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신비해요. 엘리야를 공개한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 과부에게 갑니다. 그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 물과 떡을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밀가루가 한 줌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음식이기에 나와 내 아들이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다음 날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마지막 것을 가지고 그 엘리야를 공개하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기름통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통해 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집은 다음 날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 주시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니 1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과부의 이야기처럼 종교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금은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두 개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정말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채워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족한 것을 드렸는데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안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양쪽으로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이 헌금과 예물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보다 더 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왜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돈 받아서 하나님 배불리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천지의 주인이신데 그 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시간과 내 돈과 나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명과 많은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이 교회에
그렇게 마음이 모이고 뜻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전이란 이름으로 모였고, 성전에서 그것들이 유지되고 때로는 관리되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물질들이 있어야 하기에 공궤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공동체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답합니다. 조금 힘들 것 같은 분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하는 것이 당신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헌금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준비되지 않았다면 안 하셔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나님 헌금 안 한다고 지옥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헌금 안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거면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상태를 잘 아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식들을 듣고 멀리에서 모여요. 여기저기에서 막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들이 아닌 멀리서 이방 지역,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애초부터 궁핍하고 빈곤한 이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부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샘플처럼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만 나타나야 하는 장면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야, 너 포도원 그 수확할 때 내 구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마.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그건 남겨둬. 수확할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은 줍지 마. 너희들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건 남겨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배고픈 사람도 없고 아파하는 사람도 없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남겨둬. 이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해 오신 건데,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런 사람들은 돌볼 생각하지도 않은 채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라고만 가르치며, 그것을 위해 그 과부가 전재산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종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예수님 앞에 얼마나 통탄한 일이었겠냐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원래 구약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성전 안에 가득 나타났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예수님이 꿈꾸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 말아야, 이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오늘 고백교회 4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형편이 안 되기도 하고 뭐 거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뭐 특별한 건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특별한 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하고, 우리가 4년이 된 정말 우리의 생일과 같은 날인데 전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엄청 뭐 요란하진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니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4년 동안 그래도 잘 지켜온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제 내년에는 5주년이 되고 그 이상 더 되면 뭐 10년, 20년 훌쩍 가겠죠.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규모가 달라져 있다 할지라도 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복된 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이 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복잡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전부를 드린 이 과부, 정말 가엾은 이 과부의 삶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 당시 공동체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너무 슬픈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의 2렙돈조차도 드리라고 강요한 그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와 시스템, 그것을 예수님은 비판하시며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성전을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되이 관리해왔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일갈이었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향성을 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 집단이 되어가고 내 배만 불리는 이기주의의 끝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끝없는 탐욕으로 성도들을 몰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 과부의 마음처럼 내가 주님께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된 모습, 그릇된 모습, 파괴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소화되며 아름답게 그 삶이 돌봐지며 아름답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처럼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두 가지가 공동체와 시스템과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조화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복잡한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 피해받고 정말 내몰려서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과부에게 모든 것을 드라마하게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권력과 시스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것이 깨어지길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꿈꾸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유무상통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물질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입증하겠습니다. 하나님,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부의 두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헌금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헌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성도의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 않았. 종교적인 시스템, 권력에 의해 당장 모든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분위기, 그런 아빠, 그런 잘못된 가르침,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마음과 바른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과부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과 같은 모습이 아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때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꿈꾸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마음을 함께 품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고백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